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입니다.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28절 말씀부터 한 단락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 2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으로 결론이 먼저 내려진 후에 그 결론에 따른 설명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그렇다면 이런 전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위하시는 게 분명하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신다면 이렇게 의문 부호를 붙였습니다. 지금 현재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것이 분명한지 되돌아보고 스스로 질문해보고 정말로 그것이 분명하다면,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지금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질문하고 스스로 또 그 믿음 안에서 답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여름이 시작되는 곳에 한국에 와서 7월 말일이죠. 여름이 다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이제 영하로 떨어지는 겨울이 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셨는가?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두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묶었다, 혹여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시지 아니하신 가운데에 우리의 현재적 위치는 불가능하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분의 어떤 뜻을 저라는 사람에게 혹은 여러분들에게 선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섭리에 따라서 이곳에 두셨다. 얼마 전에 이성호 목사님에 대한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분의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우리는 모두 다 주님 앞에 불려갈 사람들이지만 있는 동안에 고통 없이 계셨으면 좋겠다. 저는 늘 그분을 기억하면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한국교회에 끼친 영향은 제가 생각할 때에 진리와 지식 혹은 교리와 바른 성경 앞에서는 그분이 한국교회에 끼친 영향은 절대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소중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쓰셨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우리 이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얼굴이 많이 검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마음이 사실은 아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왜 드리는지 아세요? 갑자기 생뚱맞게 저는 주님의 은혜와 긍휼 혹은 사랑에 젖어 사는 것이 분명한 이유 하나를 간증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간에 저는 한 사람도 제 마음 가운데 원망을 품은 사람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놀랍습니다. 지금 현재적으로 저를 힘들게 하고 저를 원수같이 여기는 그들까지도 이상하리만큼 불쌍하고 주의 사랑으로 그들을 부둥켜 안기를 원하는 마음만 있지, 작은 부분까지도
저희가 원망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주 안에서 그들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의 기도가 간절할 뿐이라는 것. 저같이 나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이 드러나 보여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렇게 완전히 눌러버리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서부터 시시비비가 그쳐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게 어떻게 누가 잘못하느냐 잘하느냐 이 부분이 나에게 중요하지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옮겨질 수밖에 없는 삶으로 이끌어 지금 현재 데려오신 그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 인간은 불쌍할 뿐이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모두가 다 회복되기를 바라는 간절함 외에는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주님의 다루심 가운데에 여기까지 왔다. 오늘의 설교는 사실은 기억할 수 없을 만큼 오래전에 했던 설교지만은 오늘은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간증의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이 간증이 첫째는 저에게 많은 유익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이 간증이 유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 조금 아까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꿈꾸는 얘기가 아닙니다. 얼마나 담대한 선언입니까? 그 예전 개혁성경에는 그 앞에 위하신다면이라는 거 앞에 만일 이렇게 붙였어요. 만일. 그러니까 만일 그렇게 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적인 삶 속에서 당신에게 참으로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래서 당신이 그것을 믿고 누리고 있다면 그럼 무엇이 두렵냐?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야 이 질문이 여러분들 안에서 답변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을 향한 질문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여러분들을 위하시는가 먼저 이렇게 질문하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주님 안에서 담대함을 누리고 사는가라는 것에 대한 자문을 해봐라 이 말입니다. 정말로 그러시냐? 저는 왜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저의 삶이 주님 안에서 너무 많은 자유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 많은 교제를 나눕니다. 어제도 교제를 나눴는데 우리의 자유함의 증거는 무엇이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조건에 의해서 결코 내 자신이 묶이지 아니하고 비교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진리로 인해서 자유함을 누리는 증거다. 여러분들 자유함을 누리지를 못하면요, 먼저 나타나는 게 뭔지 아세요? 비교를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 다른 환경을 누리는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 그래서 스스로 위축되든지 아니면 우쭐됩니다. 그렇지만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것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치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는 세상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환경도 없어요. 진리 안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차를 타는 것인가도 무관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함을 갖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 자신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참된 자유를 맛보고 사는가? 이것이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의 교제와 간증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것 같이 기쁜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입술과 같이 아름다운 입술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매일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 겁니다. 자, 다른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범인이라는 단어와 죄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가 기분 나쁩니까? 범인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고요, 죄인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가 심각합니까? 거의 절대적으로 죄인이라는 단어 앞에서는요,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들 죄인이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은 그 정의가 뭔지 아세요? 죄인이 하는 모든 것은 죄다 이 말입니다. 아세요?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는 것은 죄인이 아무리 몸부림쳐서 선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죄인이다. 선하신 이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책망을 하시거나 징계를 하셔도 선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하잖아요. 개는 짖어도 개고 물어도 개고 꼬리를 쳐도 개다 이 말을 하는 말이 그 뜻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성경에서 정의해 놓으신 것은 거짓되다. 모든 것은 다 거짓되다. 진노의 자녀다. 본질상. 그럼 뭐를 얘기하는 거죠? 몸부림쳐도 진노밖에는 받을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몸부림쳐도. 네가 아무리 정직하게 말해도 그거는 세상에서의 정직함이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건 정직이 아니다. 그것도 거짓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 안에서의 정의 가운데에 여러분들 자신을 비춰보고 살아본 적이 있는가? 이것도 되살려서 한번 질문해보라 이 말. 스스로 다시 범인, 죄인, 왜 죄인은 지나갈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이기 때문에 지나갑니다. 그런데 범인, 이거는 왜 잠 못 자는지 아십니까?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평가되어진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현재적인 삶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 가치관이냐 하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질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범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평가, 사람들의 평가만을 먹고 사는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정말로 중요한 단어는 죄인이라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범인을 다루지만 하나님은 죄인의 심판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과 사람의 세상의 가치관에서 사는 것에 대한 이런 차이점들. 다시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정말로 그러하시다면 죄인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편이신가? 무엇으로 성경에서는 그것을 입증하라고 말씀하셨죠?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위로인 이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담이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에게 기대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제 자신이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댈 수밖에 없는 존재, 나는. 나에게 결코 어떤 가능성도 손도 발견할 수 없는 존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유일한 위로고 능력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제가 종종 종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종교는 지옥에서부터 올라온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지 모르겠지만요. 종교는 땅에서부터 올라온 것이에요. 그래서 땅에서부터 올라오고 사람으로부터 출발한, 지옥으로부터 출발한, 마귀 사탄으로부터 출발한 이 종교는 마귀로 향하고 있고 세상의 가치를 쓰도록 하고 있고 세상을 보게 하도록 만들어버렸고 사람들에게 기대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시작한 곳으로 다시 회귀시켜버리는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러거든요. 회귀 본능 아시죠? 출발한 곳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땅에서 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땅에서 부모로부터 낳았지만은 하늘로부터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자들로서 우리는 회귀 본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나라를 지향하는 자들입니다. 이건 종교하고 상관없어요.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하는 순례의 길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종교는 시장이 땅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땅만을 지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가치가 이 땅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늘로부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지향점이 땅을 향하고 있다는 것, 이 세상의 모든 것들만을 유일한 복과 가치로 여긴다는 것은 교회가 종교화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을 읽어드렸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과 화평을 갖습니다. 왜? 하나님은 화평이시기 때문이에요. 다시 중간 점검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신다면 전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죠? 만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우리는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불만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만족하신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온다는 것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분만이 우리의 만족이십니다. 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편이신 것을 믿느냐? 네. 대한민국과 일본이 요즘 상태가 좋지 않아요. 하나님은 대한민국 편입니까? 일본 편입니까? 하나님은 미국 편입니까? 아니면 중국 편입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말 했잖아요. 아니 독도에 있는 오징어가 대마도로 가면 일본 거고 대마도에 있는 오징어가 독도로 오면 대한민국 거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본 편도 대한민국 편도 아니고 미국 편도 중국 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에도 편을 들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편에 있기를 바라실 뿐입니다. 우리들은 가치 기준을 자기의 이익과 정신적인 편안함 속에서 정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싫어하는 편은 아닐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편은 하나님도 그 편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이 그걸 갈라놓는 것이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절대로 하나님의 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해놓는 것과 하나님의 편과는 무관합니다. 말씀을 정의하자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편을 누구라고 보시느냐? 당신이 위하시는 그 위하심을 누리면서 사는 바로 그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 외에는 관심이 없으시거든요. 하나님을 현재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자들 외에는 하나님은 무관하시다 합니다. 아무도.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에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만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같이 변덕장이라면 믿을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 그분은요 변함이 없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변함이 없으시다, 신실하시다 이런 말씀의 다른 뜻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익과 즐거움에 따라서 결정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왜 변덕스러운지 아십니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눈을 빼어줄 것 같은 사랑을 고백하던 사람들이 왜 숨겼던 그 면도날 같은 칼을 가지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즐거움의 편에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말도 어떤 고백도 거짓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모든 말도 고백도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수단으로만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왜 신실하시냐? 당신 자신을 이미 우리들에게 주신 것으로 입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변덕쟁이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곳으로만 이끌어 가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신실하시다. 이사야서 40장 말씀 보면요, 22절에 원형의 지구에 앉으신 분이 그분이시니 그곳의 거민들이 메뚜기 같으며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셨으며 그 안에 거할 장막처럼 펴셔서. 자, 거민들이 메뚜기 같답니다. 그러니까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셨어요. 그 창세기 1장에 가장 중요한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 말씀은 무슨 뜻이죠? 창세기 1장이나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이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이 전제예요. 이것이. 왜 이사야서 40장이 주님께서 그 말씀을 기록하셨는지 아세요? 내가 장막을 편 모든 하늘들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내가 만들었고 내 말씀으로 인해서 만들어졌으며 하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피조물이 다다. 지금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하신 거예요. 이유가 이사야서 40장이. 그런데 다시 로마서 8장 38절을 봅시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의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느니라. 왜 떼어놓을 수 없느냐? 떼어놓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다른 모든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떼어놓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방해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창조주는 한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은 피조물로서, 그것이 마귀 사탄까지도 하나님의 창조주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신다면 더군다나 이사야서 40장 읽어들었죠?
거민들이 메뚜기 같다. 메뚜기 같다고. 여러분들 혹시 출애굽기를 언제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읽어보면 그 창세기부터 시작해서요,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유브라데스 강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팔레스타인 땅까지 아브라함에게 다 주시겠다고 다 약속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현재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 지금 거하고 있죠? 이집트 땅에 거하고 있죠. 누구 밑에서 지금 지배를 받고 있죠? 파라오에게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서 벽돌 굽는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나중에 잠깐 드릴 말씀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집트에서 벽돌 굽는 노예로 산다는 것은 창세기에 있는 말씀의 시날 땅에서 바벨을 쌓아 올리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부분은 이따가 제가 혹시 교재 시간에 가르쳐 드릴게요. 세상에서는 하는 일이 그 일밖에 없습니다. 벽돌 굽는 일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든 것들도요, 사실은 하나의 규격화된 인간의 흙이 불 속에 들어가서 모두가 죽은 것들을 쌓아 올리는 이 일밖에는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일들은 그것이 시날 땅에서 있었던 일이고 출애굽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현재적으로 그 일밖에 못해요.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모방하고 그렇게 살기를 추구하고 모든 종교 안에서 하나가 된 것 같은, 그래서 자꾸 위로 올라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고 추구라면 여러분들은 실상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사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은 언제 성취될 것인가? 언제? 앞이 깜깜해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이 일을 하시니까 어때요? 파라오도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즉각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역사를 봅시다.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도 나타나지만은 2000년 동안 완전히 죽어있는 뼈들과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뿐만 아니라 또 지금 현대사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시 독립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이렇게 뉴스를 보거나 TV를 가끔 보게 되면 요즘 시리아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의 시리아의 위치를 반드시 찾아서 공부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 현재적으로 왜 시리아가 저런 혼란 속에 들어가 있는가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조명을 하시다 보면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날이 너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시리아를 돕고자 하는 유엔을 주도로 한 한국에다 그런 것들을 의뢰하는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은 없고요. 이스라엘은 독립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독립하고 나서 지금 현재 어때요? 놀라운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힘입니까? 이스라엘의 능력이냐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니까 그분의 말씀의 약속이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는 거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잃어버려서 연약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가정이 깨어져 가지고 혼란 가운데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시라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상태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면 어찌 두려워하리요.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깊이 있는 교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겸손한 사람은요,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은 환난과 어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주님의 다루심과 주님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반드시 맛보면서 찬송할 수 있는 자다. 그런 자들이 겸손한 자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놓치고 그분의 긍휼하심에 누림을 잊어버리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이다. 너무 요구가 많은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얻고 있는 것이 우리의 겸손한 속에서는 알아질 수 있는데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겸손한 사람은 매일매일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 하나 외에는 소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주님, 나는 내가 날마다 부인되어지고 부인되어지는 속에서 주님 한 분만을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의 좌절이나 실패는 결코 주님의 놀라우신 것으로 능력으로 채우시는 수단인 것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뭐가 펼쳐지죠? 홍해가 앞에 딱 가로막혔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 열었죠? 딱 홍해 열자마자 또 뭐가 앞에 있습니까? 예측할 수 없었던 광야가 탁 나옵니다. 이제 광야가 나오니까 어땠어요?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어때요? 굶고 목마르고 춥고 이 모든 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손길로 또 다 이루어 가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우리들에게 언제 주어질까? 참 힘들었겠죠? 다 끝났나 보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 끝났나 보다. 그 광야의 생활 속에서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책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신다면 그분만이 여러분들의 대책이심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네? 우리는 어떤 무대책도, 어떤 절망도, 어떤 외로움도 우리와 무관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으로부터 자유와 오히려 위로와 찬송을 회복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의 현재적인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외에는 붙들 것이 없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는 삶같이 특별한 백성으로서의 삶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는데요. 우리같이 연약하고 언제나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데요. 그분께 맡겨지는 삶 외에 우리들에게 무슨 풍성함을 구할 것이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저는 처음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오늘의 설교는 간증이다고. 광야로 나왔어요. 먹을 거 없어요. 뭐가 있었죠? 만나 있어요. 고기 없어요. 메추라기 왔어요. 그 길에 불평이 있어요.
뱀이 와서 다 물어버렸어요. 그러나 뱀을 보내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불순종의 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반드시 그 고통 가운데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지고 죽으신 희생을 보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진실된 참된 위로를 얻게 하시는 바로 그 현장으로 또한 데려가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은 누리지 못하고 계십니까? 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죠?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독소가 얼마나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뽑아내셔야 하기 때문에 그걸 다루셔야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왔어요? 또 아말렉이 또 왔어요. 딱 와서 지치죠. 아말렉하고 싸웁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으니까 이겨요. 모세가 손을 들어서 이겼습니까? 왜 손을 들었습니까? 모세가 손을 든 이유는 뭐예요? 이거예요. 하나님, 내 손을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항복한 거야, 항복.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나가서 또 전멸시켜 버렸습니다. 여호수아가 전멸시켰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 하신 거예요. 이제 다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죠? 그런데 요단강이 앞에 와가지고 또 범람했습니다. 이거 어찌할꼬 또 문제 생겼죠? 그것을 또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아,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왔구나. 웬걸요? 철병거가 딱 버티고 서 있습니다. 어떡하죠? 그러나 어떤 연합군도 어떤 강력한 철병거도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의 모든 힘은 속수무책이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을 돕는 하나님이 분명하십니까? 여러분들 앞에 있는 어떤 방해도 속수무책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신다면 이 질문 앞에 오늘 여러분들은 끝까지 말씀을 경청하시면서 질문을 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내 안에 머물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인데 잘 먹고 잘 삽니까? 정말로 경계해야 할 시간이 온 겁니다. 모든 일이 다 잘 풀려요. 다 부여해요. 가정은 화평하고 몸은 건강하고 직장은 든든하고 아이들은 문제 없고 됐습니까? 이제 그 시간 자체가 위기인 것을 깨달으십시오. 지금 바로 그때가 위기인 것을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진정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싸울 수밖에 없는 적군으로 변신하는 적군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 이마에 교만이라는 이름을 쓴 원수입니다. 교만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해야 하고 이게 교만이에요. 이것을 이마에 딱 쓰고 하나님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로. 그런 자들은 결탄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맛볼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상실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이 한 가지로 만족함을 배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 바탕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주변을 한번 보세요. 구원받고 어렵고 힘들었을 때, 구원받고 어렵고 힘들었을 때 주님 한 분만 의지하고 살면서 그분 안에서 위로를 받고 그분 안에서
감사를 누리면서 살았던, 주님을 경배하고 살았던 그 사람이 직장을 얻고 외적으로 어려움이 다 해결되고 그 다음에 그가 어디로 갔는지 한번 보십시오. 어렵고 힘들 때, 외로웠을 때 주님을 섬기던 그 사람이 직장도 얻고 건강도 회복되고 가정도 모든 문제가 정리됐을 때 그 사람이 현재 어느 위치에 가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 강력한 그 미끄럼틀에서 완전히 미끄러져가지고 세상으로 한순간에 떨어져 버린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좋은 직장, 좋은 환경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좋은 것은 곧 가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의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만이 구시고 가신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좋은 것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하다. 자, 이스라엘 앞에서 홍해 갈라졌죠? 파라오 항복했죠?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만나 주셨죠? 요단강 갈라졌죠? 이스라엘의 힘입니까? 아닙니다. 그들과 하나가 되셨던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시는 것.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갔죠. 정탐꾼들 들어갔죠. 누구 봤어요 거기? 아낙 자손들 봤죠. 그들 앞에서 자기들 메뚜기 같다고. 여러분들,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여러분들의 편이시라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는데,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자가 누군지 아세요? 누굴까요?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와 싸우는 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와 싸우는 자다. 세상에서 두 번째 어리석은 자,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분명히 구원을 통해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고자 하는 자, 어리석은 자다. 왜? 그것은 하나님과 싸우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에스더서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6장 13절. 그가 당한 모든 일을 자기 아내 세레스와 그의 모든 친구들에게 말하니 그의 현자들이 그의 아내 세레스에게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모르드게가 유대인의 씨라면 당신이 그 앞에서 패하기 시작하였으니 그에 대하여 이기지 못하고 그의 앞에서 반드시 패하리라 하더라. 왜죠? 왜 모르드게 앞에서 패할 수밖에 없죠? 모르드게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모르드게를 위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니엘서 6장 보세요. 그가 굴에 와서 애통하는 음성으로 다니엘에게 부르짖었으니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말하기를, 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늘 섬기는 하나님께서 사자들로부터 너를 구해 주실 수 있더냐 하더라. 그러자 다니엘이 왕에게 말하기를, 오 왕이여 영원히 사소서. 내 하나님께서 그분의 천사를 보내셔 그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그들이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그분 앞에 무자함이 내 안에 나타났으며, 오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도 어떤 해로운 일을 하지 않았음이나 하자. 자, 다니엘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사자가 다니엘을 삼키지 못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에 무슨 힘이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사자를 때려 누일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다윗에게 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을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적으로 의지하고 사는가? 다니엘 6장에 있는 말씀 읽어드렸는데요. 다니엘 왜 사적으로 들어갔죠? 이유가 뭐 때문이죠? 말씀 여러분들 혹시 기억할 거예요. 질투와 시샘 때문입니다. 질투와 시샘 때문에 다니엘이 사적으로 던져진 거예요. 네? 여러분들, 질투와 시샘은요, 최초의 살인을 가져온 것입니다. 질투와 시기는 극도의 상실감을 가져오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들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소유인 것을 믿고 내어놓으십시오. 주님께는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얻는 것임을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왜 질투와 시기라는 상실감 속에 들어가서 괴로워하게 되느냐? 사람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나누거나 공유할 수 없습니다. 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에 여러분들의 것으로 취하는 한 주님은 여러분들의 가슴에서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시샘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을 향해서 화를 쏘지만 이미 상대방을 향해서 쏘는 그 불화살은 당신의 심장부터 완전히 타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은 어리석은 사탄의 짓입니다. 만일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편이신 것이 분명하다면 지옥 아니라 그 어떤 사탄도 여러분들을 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담대함이에요. 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랑했습니까? 사랑했죠. 사랑했는데 그런데 다리오 왕이 서명했어요. 이 서명을 어떻게 해요? 변할 수가 없잖아요. 이 서명이. 그 다니엘을 사랑했지만 서명이 변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적으로도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피로 서명된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누가 미워하든지 증오하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분명한 피로서의 서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는 것이 분명하다. 취소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갑니다. 32절 보니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만 값없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외에 모든 것을 종합 선물 세트로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여러분들이 영원히 누릴 모든 풍성함이 포함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누려야 할 사랑과 긍휼과 풍성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시는 이 모든 것이 그 선물 세트 속에는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것을 왜 값없이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짓거리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 무관하게 이미 다 포함이 돼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저주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서명 가운데 이미 약속이 됐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변덕쟁이가 아니시다.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로마서 8장 30절에 그러셨잖아요. 부르시고 부르셨다고. 하나님께서 아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부르심의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떠나 있는 자들을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보세요. 최초 하나님께서 아담 부르셨죠. 아브라함 부르셨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모든 부르심의 목적은 뭐냐면 나와 하나가 되자 하는 데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던 바로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은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주님과 하나 된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위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으로 하나 된 것이냐면 주님의 피로 하나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의 보장인 거예요. 취소될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4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누가 동방에서 의인을 일으켜서 그를 자기 발 앞에 불렀으며 민족들을 그 앞에 주어서 왕들을 다스리게 하였느냐. 그가 그들을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날아가는 구루토기 같게 하였도다. 이 지금 동방에서 의인을 일으켜서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 하면 아브라함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의 말씀 보면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일들 후에 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희 지극히 큰 상인이라 하시니라. 언제 이런 말씀이 지금 있죠? 아브라함이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적과 싸우고 적을 물리치고 왔어요. 이겼어요. 아브라함이. 그랬는데 만나서 멜기세덱을 만나고 축복받았어요. 다 끝난 것 같죠? 안 끝났어요. 이 지금 창세기 15장 1절 상황은 어떤지 아세요? 더 큰 위기가 봉착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작은 유목민의 족장일 뿐이에요. 그 연합군이 딱 앞에 쓴 겁니다.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 왔는지. 한 번의 상황은 이겼는데 이제 더 큰 상황이 왔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세상이 언제 그칠 것인지, 이런 어려운 상황이 언제 끝날 것인지, 언제 끝나겠습니까, 여러분들? 끝날 것 소망하지 마세요. 이런 상황과 환경을 빨리 끝내달라고 하는 어리석음의 기도는 내려놓으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이 길을 걷는 것일 뿐입니다. 안 끝나요. 광야의 길은 계속 가는 겁니다. 오늘 평안했습니까? 내일 더 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더 큰 일을 또 주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했습니까? 이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또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언제 어느 때 영원까지 주께서 우리의 편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끝내기를 원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신 것을 믿어야 하는 자들로서의 삶이 우리들의 유일한 삶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이집트의 노예로 있습니다. 이 말씀만 이제 말씀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있어요.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놓아줄 생각이 전혀 없어요. 안 놓아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게 하라고. 가게 하라고.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세요? 가게 하라고. 네가 붙든다고 해서 붙드는 건지 아냐? 네 힘으로 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게 하라고.
가게 하라고 하니까 그 말에 따르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파리 때 들끓고 개구리 때 들끓고 피가 난무하고 결국은 아들까지 다 죽어버리고 가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가 이런 결과들을 이렇게 결과를 갖게 해서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이제는 나팔 불면서 나오는 거예요. 아 제발 좀 가라, 제발 좀 가라. 너 절대로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제발 좀 가라. 하나님의 모든 운행하심에 경륜에 있다. 여러분들이 현재적으로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곤고함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있을만 하기 때문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반드시 그 일은 성취될 것이다. 우리는 순례자로서 주님의 말씀에 따른 증거들만을 붙들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언제 이런 걸 알게 될까요?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모릅니다. 자기가 무엇인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이끄심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수치를 당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원수들에게 짓밟히고 무시당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좌절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어렵고 외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분이 여러분들을 위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는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에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는 그 말씀은 불평도 하지 말고 싸우지도 말고 계획하지도 말고 네 스스로 무엇인가 움직이지도 말고 잠잠하라는 그 말씀은 뭔지 아세요? 마지막에는 신음소리도 내지 말고. 주님께서는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이었어요. 그분은 신음소리도 안 내셨어요. 잠잠하라. 아 힘들다. 어떤 사람이 잠잠할 수 있는지 아세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선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위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은 잠잠할 수 있습니다. 잠잠하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12절의 말씀 보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으시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시느니라. 여러분들 사랑을 한다는 것은 두 눈이 합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은 여러분들이 무슨 눈이 감겨져야 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눈이 감겨져야 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가치가 눈이 감겨지지 않을 때 절대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눈 맞춤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눈을 향하십니다. 어떤 자가 의인인가? 의로우신 주님과 눈을 합친 자다. 어떤 귀가 아름다운 귀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귀가 가장 아름다운 귀다. 이것이 주님과 하나 된 위치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 지치지도 않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존재, 어제도 그분 앞에 실망시키시고 순간순간마다 실망시키시는 하나님, 지칠만도 하신데 그분은 지치지 않으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우리의 모순과 연약함과 우리의 헛됨과 거짓됨을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총체적인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확증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지치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정말 너를 위하는 것이 분명하냐? 답변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질문 앞에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것들도 우리 대적할 수 없습니다. 숫자는요, 인간들이 세는 겁니다. 숫자는 인간들이 세고 숫자는 정치인들이 세는 겁니다. 인간의 숫자 말하는 거예요. 제일 숫자에 민감한 자들은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의 가치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수를 세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변장술의 귀재입니다. 사랑의 눈을 가지고 꿀 떨어지는 입술로 다가오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반드시 숨겨놓은 칼이 있고 면도날이 있습니다. 그런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들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배신운운도 하지 마십시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는 사람을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벌레라 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짐승을 악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자라 생각하십니까? 하이에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간악하고 가장 무자비한 짐승은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는 짐승이 가장 무서운 짐승이에요. 왜 사람이 짐승이죠, 여러분들? 창세기 3장은 들의 모든 짐승들을 받아도 뱀이 가장 간교하다라 했는 바로 이 뱀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짐승으로서 가장 간교한 것입니다. 그러한 간교한 짐승들이 여러분들을 떠났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참 신실하신 친구는 주님 한 분뿐인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사람이 떠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해하려고 하는 간악한 짐승이 떠났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주님의 보호하심이었다. 우리는 또한 어떻습니까? 사람으로 산다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 왜 살고 있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성경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이 땅에 살아요. 근데 이 땅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대적입니다. 원수예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수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수에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인의 대사로 살고 있다고요. 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협조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협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왠지 아십니까? 이 세상을 불태우실 주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왕으로서 파견받아온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정 가장 강력한 나라의 대사들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들을 해할 수 없음을 믿으십시오. 세상에는 군대용어로 은폐와 엄폐가 너무 많습니다. 다 속이는 자들 뿐입니다. 친한 친구인 것 같지만 옷을 찢어버리기도 하고요. 우리들에게 꿀을 떨어뜨린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오물을 완전히 뒤집어쓰게 해버리고요. 우리를 등을 쓰다듬는 것 같지만 가슴에 비수를 꽂는 일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언제 이런 일들에서 해방될까요? 언제? 그 언제를 상황 속에서 정하지 마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길은 항상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뱀은 언제든지 있고요. 숨어서 기다리는 늑대도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언제 가운데에 하나님도 언제나 우리 편에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교만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괴멸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반세기만 지나보세요. 다 공동묘지에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토록 사랑했던 자들, 그토록 여러분들의 편에서 여러분들만을 위한 것 같은 자들, 길게 잡아 반세기만 지나면 전부 다 공동묘지에 다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 왜 드리죠? 이 세상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참으로 위하신다면 무엇이 두려울 것인가?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지 아니하고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간증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